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단어가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 안의 코끼리,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의 코끼리. 그렇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비정상적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방 안의 코끼리, 이 용어가 뭔가 암시하는, 뜻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예요. 몇몇 사람만 문제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건드리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현상을 방 안의 코끼리 현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방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코끼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거 문제다. 코끼리가 방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코끼리는 초원으로 나가든지 무슨 정 안 되면 코끼리가 편하게 거할 수 있는 동물원이나 뭐 있잖아요. 우리나 그런 데로도 가야지. 방 안에 있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변화를 촉구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고 무엇인가를 시도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방 안에 코끼리와 같은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기로 이제 마음이 좀 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실제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도저히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이제는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1년, 10년, 20년 신앙의 연륜은 점점 깊어지고 길어지는데 늘 문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봉사를 하고 찬양대도 서고 그러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안고 집에 가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부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방 안에 코끼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알았다면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그게 우상이든요, 시험거리든요, 썸뿌리든 상처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든 이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 고통 예방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대처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극복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명령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여지없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기에도 걸리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이러스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몸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분이시고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끄집어내서 창피를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충격적이고 싫어했지만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화의 상대들이에요. 유대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상했고 예수님이 미웠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개의 경우 특별한 무슨 악연이라든지 악한 감정이 섞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불편하게 대화법에 대해서 너무 망가져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요, 사람 사이의 대화는요, 대화하면 할수록 좀 더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워져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막연한 사람인데 하룻밤을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같이 지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아주 딴판의 사람이고 너무 사람이 괜찮더라.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허물어지면요, 대화가 단절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문제 삼을 것은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친밀함을 느끼고요, 이제 예수님께 나의 생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님이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 그래서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점점 커졌고요, 적개심만 계속해서 다 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중직자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어찌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과는 멀고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해결책을 찾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과 그럼 점점 멀어져야만 했습니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께 그들의 생을 바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이,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유대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의 틀이 그들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자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7장에서 갈릴리 사람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혈통을 더럽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혼혈족을 만들어낸,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는요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굉장히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을을 저버린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 그런 욕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저 개 꼽혀 그죠?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로,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굉장히 몹쓸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전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 중에 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고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세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해야 문제들이 건드려지기 시작을 해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문제, 시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미궁에 빠졌고요, 더 힘들었고요, 더 시험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시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는 손대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구세주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은 탁월한 랍비, 율법 성생도 아니었고 단지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인데 이제 가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왕 침식 비슷한 것을 사적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엘리압인데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멋있고요, 조금 제가 각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정하신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지나고요, 셋째도 지나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어린 목자가 한 명 오는 겁니다. 목자의 옷을 입었으니까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양의 오물도 묻어 있을지 모르고요, 냄새도 나고요, 햇빛에 걸려서 밖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샤워를 하고 뭐로 간 것입니까? 소개팅을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취하지만,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눈에,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희미하지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말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좀 비틀어져 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조금 지나친 표현이면 용서하시고요, 인간적인 그런 매력, 막 사람을 정우성처럼 이렇게 막 빚은 듯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볼품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조금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모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그래서 지금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미친 자로 지금 역임을 당하여 사마리아인 욕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정말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장 어찌 보면 못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말이죠.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함께 져주시고요, 우리 아픔을 만져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위풍이나 권세 이런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예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도록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 청춘은 아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이분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 책이 트렌드 코리아 2018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2018년 우리 사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2018년 한 해 동안 이끌어갈 키워드, 뭐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시대 정신이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썼어요. Wag the dogs. wag이란 말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만 의미해요. The dogs, wag the dogs.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 몸통이 있고 그 몸통에서 연결된 개 꼬리까지 힘살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 꼬리를 흔들고 몸통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wag the dogs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개 꼬리는 가만히 있고 몸통을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건 아주 이상한 개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고 형식이나 다른 것들이 본질을 대신해서 행실을 하는 겁니다. 막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는 사은품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는 것이 본 상품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인기를 끌고요, 때로는 SNS, 우리들이 누가 보낸 영상, 그죠? 글 쓴 것, 댓글들, 좋아요 눌려가지고 또 막 전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팩트, 사실을 전하는 대중매체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 현상을 wag the dogs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꼬리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부부살이 흔들어 놓아요. 예를 들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꼬리 같은 그 돈이 부부관계를 막 흔들어 놓고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요, 어느 인생을 잡치게 만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적 중요하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적, 개꼬리 같은 것이 한 청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ag the dogs,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그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가 되고 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좋은 시설, 그리고 편한 주차장 필요하죠. 좋은 카페 꾸며놓고 말이죠. 청소년들도 마음껏 정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자체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거나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교회 자체도 때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복음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면요, 절대로 거룩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 없고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비뚤어진 대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애당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신자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요? 이미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거리나 상처 입은 것들, 신앙의 회의를 가져올 만한 것들을 이미 겪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미친 자로 취급을 받고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코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시해요. 좀 강함을 드러내야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여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를 쓸 때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뭔가 드러내려면요, 계속해서 부딪혀요. 비교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낫다고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요, 기쁨을 잃게 되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어떤 처지 형편에 놓여 있든 그렇게 작정하면 겉에부터 위로부터 나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시달려야 해요. 왜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니까요.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와 비난과 악담과 저주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축복해야 될 교회가 안에서부터 때로는 서로를 저주하고요, 악담을 하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쓰레기처럼, 만물의 지키처럼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학자예요. 대학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정치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모습을 따라 자신이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참으로 그에게는 무시당함이 있었죠. 배척당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구의 영광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가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껍데기를 벗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고 미친 자로 취급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조금씩 일고 있는 미투 바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투, 말 그대로 나도, 그런 뜻 아니겠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겪은 성추행, 성폭력, 지금까지는 마음 아리를 하면서 그냥 덮어두었던 것을 이제는 아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내가 폭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도, 당신도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나도, me too,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당했군요. 나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몹쓸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한 불의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나도 me too.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부 사이가,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요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착한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착한 김밥. 여러분, 착한 김밥은 무슨 김밥이에요? 악한 김밥은 뭐예요? 시금치가 빨리 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한 김밥은 김이 막 잘 뜯어져 가지고 손에 막 쌀이 묻어 가지고 찐득찐득해지는 그런 악한 김밥. 착한 김밥이 뭘까요? 그래서 한 시인이 착한 세상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시집 이름이 괜찮아 나니까, 저런 시집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 시들이 실려 있는데 착한 세상이라는 시를 유은경 시인이 지은 거예요. 아주 짧은 시예요. 한번 보십시다. 착한 오리. 그럼 악한 오리는 뭐예요? 기름기가 너무 많습니까? 고기가 질깁니까? 착한 빵, 착한 낙지. 착한 낙지인가? 조금 악한 낙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목포에 가서 진돗개를 보러 갔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요. 정말 진도에 가서 진돗개를 보려고 그래서 실제로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포에 좀 유명한 것이 있다고 그러대요. 세발낙지. 근데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잘못 집어가지고요, 세발낙지가 제 손가락에 들어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피멍도 들고요,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발낙지한테 두 손 들었다, 제가 졌습니다 그랬어요. 착한 낙지, 순순히 목으로 넘어가는 낙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양파, 이게 또 뭘까요? 착한 양파, 착한 설탕, 착한 배달, 착한 말, 착한 아들, 착한 영어, 착한 과외, 착한 기름, 착한 강아지, 착한 커피, 더 착한 음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정말요. 착한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우리가 착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이게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결단하고 새로 시작해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늦지 않아요. 그런데 착한으로 그냥 쉽게 포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심이 허하면 허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인정이라는 것도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담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저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금방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자, 근데 지금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막힙니다. 이게 죽음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필요해요. 죽음보다 크신 분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죽고 간디 가는 것을, 죽고 간디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이미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예? 죽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계속해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의 비결을 찾았는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조금 깁니다만 51절부터 53절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18번, 요한 1서에는 7번, 요한계시록에는 11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 지은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은 지킨다라는 말을 즐겨 썼다는 겁니다. 강조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요. 정착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조금씩 이제 규모가 생겨요. 다듬어져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뜨겁게 가졌던 그런 첫사랑, 이것은 점점 식어지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적으로 머리로만 용납하는 것,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처럼 교회에 그냥 퍼져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학원을 가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를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형제인 동사예요. 한두 번 아니에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럴 때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죽음 같은 세상에서 죽음 같은 문제를 겪는 우리들이, 고통을 겪는 우리들이 이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욕을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있던 참으로 가련한 여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귀신 들린 자라 취급하는,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저주하고 악담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를, 천사들을 불러서 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치시고 목과 창에 찔려서 원수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울리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평생을 애썼던, 그리고 독신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선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남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교회의 연약함도 현재나 미래의 박해도 우리를 침묵하게 할 수 없다.